저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정석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3번은 기도합니다. 3끼는 먹기 때문입니다. 자, 식기도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합니다. 식기도만 하지는 않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아니면 틈틈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내용 중에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다릅니다. 자, 이런 경험 다 하시죠? 우리는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늘 잘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의존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한다는 것, 즉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삶은 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교회에 나온 초신자의 질문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하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도를 잘 가르쳐 줄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의 정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기도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 아니면 또 하나는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떤 신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하늘은 뭘까요?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저 하늘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 자 115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은 저 멀리 우주 바깥에 거기에 어떤 하늘을 지칭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어디에나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저 멀리 저 어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즉 지금 나를 보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아니면 차 안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외딴 섬에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문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문을 닫는 교회의 10가지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곧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도 같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는 종종 제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 나갑니다.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일터에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출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날과 다를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결심하고 나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좀 다르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거룩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 5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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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존전 보좌를 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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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망했다, 이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함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15분 전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왜 여러분을 괴롭히느냐. 괴롭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미리 와서, 일찍 와서 사람이 헐레벌떡 오게 되면요 정신없습니다. 생각도 정신없고 몸도 마음도 흐트러졌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정돈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분 15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근데 사람이 습관화되면 이거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오늘 레모나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레모나 드시고 15분 전에 오시면 레모나 더 드시고 싶으면 또 뒤에 오시면 또 드립니다. 레모나 어제 많이 사놨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추자는 거죠. 예를 갖추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야구장에 종종 갔습니다. 제 담임 목사실에 오시는 분들이 두 가지는 놀랍니다. 하나는 책 보고 놀라고요. 또 하나는 야구공 보고 놀랍니다. 제 방에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인볼이 한 40개 있습니다. 40개.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제 방에 오면 목사님 이거 하나 주시면 안 되십니까?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다들 그거 보고 막 놀래. 최근 책이고 나중에는 그거 보고 이게 너무 담임 목사실에 야구공 40개, 그것도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인볼 40개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신기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이제 야구를 보러 종종 갔습니다. 그때 텍사스 레인저스에 누가 왔느냐 하면 박찬호가 그때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때 텍사스에 와서 던졌는데 근데 홈런을 많이 맞았습니다. 텍사스 구장이 이게 홈런을 좀 잘 맞는 구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다친 상태라서요. 홈런을 맞았는데 어느 날 제가 박찬호 선수가 이제 던지는 날을 갔는데 던졌는데 상대편 선수가 쳤는데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제 뒤에 있던 미국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Jesus Christ. 근데 거기서 왜 Jesus Christ가 나옵니까? 그럼 이분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자, 이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기랄. 이거 참 저는 미국에서 이거 자주 들었습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짜증 날 때요 사람들이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미국에서 물론 미국에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다 싶은데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여러분 미국 드라마
보시면 아마 이런 표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추임새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게 뭡니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가지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손을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면 우리도 낮아집니다. 왜냐? 우리와 하나님과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요 기도하시고 아침을 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그날의 필요를 구하고 만족하라.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표현은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다가오는 그 하루, 시작되는 그 하루가 오늘입니다. 만약에 저녁에 오늘은 그 다음 날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기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도 마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매일매일 가서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뭘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공급자이시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공급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은혜로운 공급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또 기도를 하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일 안 나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만 떼어서 해석하면요, 이거 잘못 해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부지런히 일을 해도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것들 내가 일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밥을 드실 때 그 밥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재료가 무엇입니까? 쌀입니다. 쌀. 그리고 야채, 채소, 과일. 여러분이 오늘 일하셔서 쌀을 만드십니까? 과일을 만드십니까? 아니면 야채를 만드십니까? 못 만드십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은요, 내가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공급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 기도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아들이 보육원으로 이제 많이 보내졌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세계에서 구호 물자가 왔습니다. 물자가 와서 이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먹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하루 세 끼를 먹고 이제 자라는데, 근데 아이들이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육원 관계자들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에요, 불안해하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아이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부모님 없습니다. 전쟁통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아이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원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이 아이들의 불안,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줄까라고 회의를 하고는 하나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자기 전에 작은 빵 조각 하나를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들 손에다가 작은 빵 조각 하나를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거는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일 너희에게 빵이 공급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자라. 이런 의미에서 빵 조각을 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로운 공급자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할 때, 약할 때, 그때는 불안에 빠집니다. 이 고아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공급자이시다는 거죠. 너희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다. 이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건 먹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때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필요했는데 오늘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필요를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전세를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제가 봉천 이동에 그때 방 전세 반 지하 전세 살다가 전세 자금 반만 가지고 미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자가 10%였습니다. 10%.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세상에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은데 그때 그랬습니다. 96년, 95년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만 가져가고 이 반을 가져가면 1년은 살겠다 생각하고 반만 가져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6개월 지나니까 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소형차 1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하나 탔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한 거죠. 미국 가서 한 1,000불 정도 하면 뭐 중고 자동차 사면 뭐 타고 뭐 그러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웬걸요? 1,000불짜리 없습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자동차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저 기도했죠. 주님 자동차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를 샀는데 일본 소형차 혼다 시빅이라고 했습니다. 14년 된 차. 얼마 주고 샀느냐? 4,300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그때는 환율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14년 된 중형도 아닙니다. 소형입니다. 소형. 소형을 4,300불, 지금 600만 원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다 보니까 돈이 바닥을 보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제가 97년도 미국 갔으니까요. 그 당시에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기도 제목 나누면서 자동차를 두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성도들이 시험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목사님들 자동차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목사님이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자동차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가 어떤 삶의 필요는요, 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필요인데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는데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면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는 뭐죠?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참 문제입니다. 욕심. 자, 일용할이라는 것은 적절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절한. 근데 이건 누가 하느냐?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밥을 한 공기 먹어서 적잖은 사람은 한 공기 먹습니다. 두 공기 먹어 적잖은 두 공기 먹습니다. 이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어떤 것은요, 이게 뭐가 적절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의 기도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도 이거 실었지만요, 이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왜냐?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부르면 주일날 교회에 안 가고 싶죠. 저 어디 딴 데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면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죠. 이 도둑질하는 것은 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얼마만큼 있으면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과하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고라는 이 기도는 뭘 의미하느냐면 만족하라는 거죠. 만족.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나서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욕심을 부린다, 안 맞다. 이 기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오늘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는 주시는 것을 오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오늘 주기도문 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너무 많아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테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것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이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딱 머리에 딱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두 가지로 기도하셔서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힘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